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또 수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할 때 큰 사랑의 깊은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이 아침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같이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왔는데 그때는 평일날 다녀갔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꼭 저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내 집 같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했는데,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 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흔히 이름값을 해라, 이 말이 뭐예요? 이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잘 부응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이 목사 이름은 이은복입니다. 이은복, 두 번이나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은복. 이름을 보고 많은 분들이 혹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은혜 복복자 하니까, 은혜와 축복하면 우리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 은자의 복복자예요. 나라의 복이 되라. 아마 제 아버님이 좀 나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은복이라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촌스럽죠. 저희 집 사람이 맨날 놀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름에 의미를 다시 좀 부여했습니다. 나라 은자니까 내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복자,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은복입니다. 이름값 하려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기대를 가지고 짓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이 호적에 올라간 이름은 성명이에요. 성명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성명이네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뭐냐면 이 붙들이에요. 붙들아. 붙들이. 참 특이하다 이름이. 그래서 왜 붙들인가 했더니, 위에 이렇게 태어난 형님들이 있고 누님이 있었는데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꼭 붙들리라 그래가지고 붙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죠. 혹시 신뢰가 안 되면 좋겠네. 우리 연세가 드신 권사님 중에는 혹시 말자라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말자. 계속 딸만 나가지고 이제는 딸 끝, 이제 아들만 낳자. 아들이 그렇게 대접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 아들만 둘 있거든요. 엄청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들만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상황을 반영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근데 이름에 뭐냐면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야베스. 히브리어로는 야흐베츠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 참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배경에서 있었다면 고통 그러면은 아마
학교 가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야 고통이 그러다 야 꼴통 뭐 이러면서 놀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상황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은 이유를 구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었다는 거죠? 지금 어머니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은 뭐 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이름은 누가 짓는 겁니까?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는 거잖아요.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출생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겠죠.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어머니 혼자 여인이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야베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과거에 아버지가 없다. 그거는요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경에 보면 과거에는 가장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은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면서 야베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의 가문 중에 그의 친척 중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야베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시작은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인생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10절에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하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결이 뭐였냐? 바로 야베스의 이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은 것,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 야베스는 복을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처음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복을 주시려거든 하니까 복을 주시든 말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반드시 복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 좀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러면 뭐 기복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이렇게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수준이 낮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은 신앙이 낮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은 한국교회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 만들어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을 건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시며.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복 주길 원하시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반드시, 그리고는 복 주고 복 주며,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번성한 인생, 세상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예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어떤 이 자매님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등록하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지 막 그냥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다가 갑자기 3개월이 딱 됐는데 교회를 탁 발을 끊어버렸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딱 3개월 만에 끊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다시 왔어요. 이분이 다시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요. 간증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남편이 이제 건축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제 막 번성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사업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딱 3개월만 해보세요. 딱 3개월만. 한번 3개월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말. 아마 이제 교회 갈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남편 사업을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한 거예요. 3개월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3개월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탁 발을 딱 끄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러면 우리 남편을 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누가 또 갑자기 그러더래요. 저기 남양주에 가면 아주 신통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그 신통한 그분이 몇 월 며칠 날 내가 굿을 할 거니까 그때 이 말하자면 이제 굿하니까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돈 300만 원 가져오고 그리고 남편 속옷, 당신 속옷 가져오셔. 왜 꼭 그분들은 속옷 가져오라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 기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300만 원 챙기고 속옷 챙겨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이제 방인데 앞에다가 이제 이 상을 차려놨대요. 상을 차려가지고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 옆에 이렇게 이제 앉았대요.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무런 뭐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생각에 복채를 안 넣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300만 원을 싹 이렇게 밀어넣었대요. 이렇게 싹 밀어넣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 용하다는 신통하다는 이분이 갑자기요 이 돈을 다시 쭉 이렇게 밀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당신 뒤에 엄청난 큰 신이 있는데 지금 그 신한테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이 굿은 해도 되지 않는 거라고. 당신은 큰 신한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두 사람이 남편 아내가 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장로님, 엄마 권사님, 형제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 안 다니는 두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 형제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교회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지금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면 거기에 복이 있을까요?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영향력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요. 야베스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구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을 구했습니다. 10절에 계속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반드시 복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지역을 넓히시고 하니까 뭐 땅을 구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복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영향력을 넓혀달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이미 다 많은 복을 받으셨네요. 예?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 지난 금요일날 제가 빚진 자로 살으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은혜가 많이 됐나 봐요. 저 보는 분들마다 다 빚진 자로 살겠다고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받았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죠? 예를 들어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잘못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대통령이 되라, 판사가 되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그게 진짜 복이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막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막 독재자가 돼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지도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그렇죠? 여러분이 다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생각해 보세요. 다 그분들이 다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요, 저 사람만 보면 왠지 그냥 계속 그냥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막 그래.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같이 막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잘못해 이렇게 되죠.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한테 저녁 대접을 받았는데요, 제가 무장해제가 됐어요. 그분 앞에서. 야, 이게 얼마나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그 시간에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막 기쁘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악한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요, 한 가지 제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죠? 여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 밥은 누가 하냐면 형제들이 밥을 해요. 형제 4명이 밥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먼저 점심을 합니다. 사역자들 이제 식사를 챙겨주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요, 사역자들 위해 식사하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가 막 부쩍부쩍해요. 저희는 토요일 날 사역자 식사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장 보고 와서 사역자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 식사를 위해서 이제 도마질도 칼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식사를 다 준비해놔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제가 근데 그 남자들이 그 식사 준비하기 전에는 권사님들이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주방에 있을 때는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면요, 레이저가 나가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막 주방에서 소뚜껑 운전을 한 40년 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러면은 된장찌개에는 소금을 2숟가락만 넣어야 돼. 자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권사님은 3숟가락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2숟가락 넣으면 3숟가락 넣으면 레이저를 쫙 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오면 집사람이, 여보 오늘 주방에서 레이저가 오늘은 덜 발사됐어요. 집사람 보고가 그거에 저한테 주방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많이 설교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 죄짓지 맙시다. 좋은 일 하면서 주방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제일 힘든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막 레이저를 쫙 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하고 상처 주고 막 실족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일 하면 죄짓지 마시다. 근데 막 남자들이 지금 4명이 한다 그랬잖아요. 야, 이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 들어오고 첫 번째 토요일 날 뭐 주방 식구들 뭐 놀러 간대요. 저기 뭐 어디 서해로 이제 뭐 쭈꾸미 먹으러 간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딱 꺼내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세요. 30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가족까지 다 해가지고 막 25명이 교회 봉고차 2대하고 승용차 해가지고 뭐 식사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요. 주방에 주일날 형제가 하나 더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다가 쉬던 형제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근데 주방에 아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요, 예배는 안 들어가고 주방 가서 봉사해요. 예배는 안 들어가. 아직은 신앙이 거기까지 안 돼. 근데 거기 가서 봉사한다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전 이 교회 형제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꼭 자매들만 아멘 한다니까. 다시 해봐야지.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 오늘부터 다 주방 들어가셔서 좋은 일 하면서 죄 짓지 말자. 좋은 일 하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죠. 제 군대를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이 군대는 이제 보통 형제들은 알겠지만 이제 요 대대라는 곳에서 이 그 부대 단위 안에서 이렇게 보통 활동을 하는데 제일 높은 분이 대대장님이에요. 이제 잎사귀 2개죠. 대대장님인데 대대장님은 뭐 그 부대에서는 뭐 하늘이죠. 엄청 높습니다. 예. 요만한 주의봉을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이제 가서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의봉을 가지고 배를 푹 쑤셔요. 그럼 군대에서는요, 상관이 건드리면은 관등성명이라는 걸 대야 돼. 예, 목. 아직 군기가 제가 좀 살아 있죠.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대장님이 딱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야, 이중아, 너 나 만나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같은 대대장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안 행복합. 이렇게 못하죠.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냥 예,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게 건물이라면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났어?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만나면 또 쿡 찔러. 야, 이중이, 너 나 만나 행복하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대대장님 오면은 안 그래도 피해 다니는 게 대대장님인데 저기 오면은 다 피해. 막 또 물어볼까봐, 너 나 만나 행복하냐 그럴까봐. 그런데 제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 행복할까? 그때 대학 때 사귀던 그 개똥이하고 결혼했으면 좀 더 행복하려나? 집사람 나 만나 행복할까?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 이놈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이 아빠 만나서 행복할까? 아빠 만나서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하늘이 진짜 어쩜 이렇게 하늘이 맑아요. 구름이 막 있는데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성도들하고 이거 같이 보고 싶다. 여러분, 좋은 거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좋은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데 옆집 아줌마 생각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 만나서 행복할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나 만나 행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이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할까? 내 아내가 나하고 결혼해서 행복할까?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실까? 여러분 좀 물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부부가 앉았으면 옆에 부부 한번 이렇게 보시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인데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요. 그 사람이 가면 관계가 깨어지고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어떤 사람은 그가 가면 슬프던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연약한 자들을 가서 돕고 세워주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복을 구하고 그 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요,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10절 또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반드시 복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요. 그렇다고 인생에 또 뭐 항상 뭐 꽃길만 펼쳐집니까? 아니죠. 인생의 시련은 항상, 환난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이래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건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뭐 이렇게 소원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어.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럽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대로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놀렐루야 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에 따라 반응하면 안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돼서 점프해가지고 더 성숙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건이 왔느냐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도 고통의 인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도와주셔서 이 환난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것을 통해 내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내가 6살쯤 됐을 때예요. 애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밖에 나갔다가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 차를 댔어요. 근데 큰 놈이 뭐 문을 열고 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이제 집으로. 근데 둘째가 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놈 왜 안 내리나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행복한 거, 아빠 아시죠? 아빠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 제가 왠지 아세요? 얘가 옆집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그렇게 돼. 근데 나를 아빠로 알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 하나님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나를 아빠로 알고 아빠!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이놈이 딱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 사줘? 너무 당당해. 아이스크림 사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요. 왜? 이놈이 옆집 아저씨한테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은 이놈이 미쳤나 이렇게 될 텐데 비벼야 될 언덕이 뭔지를 아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너무 당당하게. 그래갖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장난기가 제가 생겨가지고 그랬죠. 그놈한테. 야 임마, 내가 왜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냐? 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야 임마, 왜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냐?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아들 있잖아. 야, 너무너무 당당해. 아, 나는 당신 아들이고 당신은 내 아버지면 당연히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지. 내가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야, 어쩜 이렇게 당당한지요? 야, 근데 그날 저녁에 그게 생각이 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야, 그러면서 생각난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이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잖아요. 주세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너무 매너가 좋고 막 나이스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돼. 참, 안 구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해도 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하라.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빠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아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저는요 이번에 이제 그 형님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제가 사형제예요. 근데 첫째, 셋째 형님이 애틀란타에 살고 둘째 형님하고 저는 여기서 살아요. 근데 형님이 미국에 들어오신 지 17년 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사실은 미국을 3번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홍 목사님은 와서 만나고 갔는데 형님들을 안 만났어요. 제가 솔직히 막 그래서 그거 숨기느라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근데 작년 연말에 조카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카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삼촌은 우리 집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거기에 너무너무 찔려가지고 알았다 삼촌 바로 가마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둘째 형님 모시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막 그 쇼 있죠. 그거 막 이렇게 태양의 서커스인가 뭐 그런 거 쇼도 보고 그 다음에 그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그것도 보고 사실 저는 옛날에 다 봤는데 안 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 결국은 들켰어요 형님한테. 근데 모여가지고 형님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했겠어요? 옛날 얘기했겠죠. 형님이 가지고 있는 조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 이거 착착 맞추니까 그게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우리 큰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요. 저희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암에 걸리셨어요. 3년을 암 투병하시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대로 치료를 못 하시고 결국은 고3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삶이 녹록지 않았죠. 형제들이 다 녹록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다 자리를 잡고 참 우리 큰형님이 참 어려웠어 그러더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서 형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자 나고 제가 좀 하나 자랑을 하면은 제가 공주사대 다녔거든요. 제가 과수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안 알아주시네요. 과수석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운명을 이제 저희 큰형님이 직장을 이제 그
휴직하고 와가지고 마지막 운명을 보셨는데,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대학 생활이 녹록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을 4년 다니면서 8번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요, 제가 한 번도 등록금을 늦게 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때 과수석해가지고요 한 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2번은 어떻게 받냐면, 2번은 제가 또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제가 이가잖아요. 이가 전주이씨 왕족이에요. 제가 비웃은 겁니까? 좀 알아달라는데 좀 왕족이라니까 제가 왕족. 근데 뭔 친척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성적이 얼마나 되냐 그래요. 그래갖고 저 이 정도 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종친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너 그거 한번 신청해봐라.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왕족 장학금을 2번이나 받았어요. 왕족 장학금 2번 받았어요. 3번 받았죠. 한 번 어떻게 받았냐면, 여러분 라이언스 클럽 있죠? 라이언스 클럽에서 이제 공주의 이 라이언스 클럽, 공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매년 한 명씩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에 대학교가 5개가 있어. 그래서 올해 A 대학을 줬으면 B 대학, C 대학 하니까 5년 돌아서 다시 우리 대학이 오고, 또 5년 돌아와서 우리 대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어교육과가 받았어. 그럼 5년 뒤에 영어교육과, 5년 뒤에 수학교육과, 5년 뒤에 뭐 역사교육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 그 장학금이 오는 거는 뭐 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3학년 때 왜 우리 과냐고 그게. 근데 그 장학생을 선정하는 건 누구냐면 학과장 교수님이 이제 아무나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학과장 교수님이 왜 저하고 친한 교수님이었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라이언스 클럽 장학 증서, 지금도 집에다가 제가 감사해서 딱 갖고 있어요. 라이언스 클럽에서 받았어요. 4번 받았죠. 2번은 어떻게 받냐면요, 저희 그 학교의 생물교육과 박某某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요 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대니까 나오면 다 교사가 되잖아요. 내가 교사가 되면 월급을 받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장학금이 많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복을 주셨으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죠. 좀 째째하게 그냥 뭐 더 가지려고. 나 그런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5명씩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학생을 누가 선정하느냐? 내가 받았으면 내가 추천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서클 동아리에 후배가 그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죠, 저는. 근데 그 친구가 설명하면서, 선배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선배 추천할게요. 선배 장학금 받으세요. 제가 2번을 그렇게 해서 냈어요. 6번 냈죠. 근데 2번은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고2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뒤로 제가요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자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 교회를 못 간 적은 3번 있는데, 왜 못 갔냐면 군대 갔더니 3번은 군대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침대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혼자 침대에서 막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예수 믿고부터 11조 생활을 100% 했습니다. 용돈 1,000원 받으면 100원 11조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어요. 제가 부모님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없는 사람 같진 않잖아요. 저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 11조.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알잖아.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2번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학교에 대여장학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자가 없어. 그리고 10년 내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여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2번을 늦지 않고 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차가 됐는데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너 그때 왜 장학금 받아놓고는 왜 안 갚냐? 하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2번 장학금을 딱 내줘서 마누라 장학금으로 2번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거 간증하자면 너무 많아요. 저는 공급처가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처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근데요, 저요 한 번도 궁핍하다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항상 풍족하게 채워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요 악에서 떠나길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길 구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가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환난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악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번역하면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에 빠져보세요. 죄는요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 올가매입니다. 근심, 막 죄 가운데 있으면 죄책감 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메라 이 말을 환난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악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현대인의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악에서 벗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학자 중에 매튜엘리라고 이분의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환난 있고 어려울 때 주님 기도하고 그걸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또 환난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거는 악에서 벗어나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인생, 거룩한 인생.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좀 전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첫 번째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 이게 복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서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귀하게 썼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어떤 그릇을 쓸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자, 아마 금그릇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에게 그릇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왔더니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대접을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뭐 이렇게 설교 끝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접시에 과일을 이렇게 담아 오셨어요. 그리고는 호텔에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 드세요 하고 이렇게 예쁜 접시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집사님 집에 금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금그릇에 죄송해요, 똥이 묻어 있다면 그 그릇에 손님을 대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똥 묻은 그릇으로 손님을 대접하겠습니까? 주인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쓰는 거죠. 물론 금그릇에 깨끗하면 금상첨화죠. 그죠? 네. 여러분, 깨끗한, 오늘 야베스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끗한 인생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요 살면서 제일 거룩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제일 거룩한 장소, 저희 교회 가면 강대에 이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제일 거룩할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제일 거룩한 자리가 어디냐면요 엘리베이터예요. 예? 웬 엘리베이터? 여러분 엘리베이터에는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이 관리실에서요 그 엘리베이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콧구멍 팔 수 있겠어요? 못 파요. 왜? 뭐가 보고 있어요?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카메라 하나만 인식해도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안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죄 짓는 게 쉽겠어요? 죄 안 짓는 게 쉽겠어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제가 27살에 만났어요. 항상 뭐 제일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톡이 있으니까 자주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목사님은요 이번에도 내가 다시 느낀 거예요. 만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성령이 뭐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막. 항상 우리 목사님 이제 좀 옛날 흉 좀 볼까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은 성경을요 그냥 이렇게 안 들고 다녔어요. 유전도사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항상 애썼던 분인데 이번에도 만났는데 2박 3일 같이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참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보세요. 죄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나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전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안수연이라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안수연 형제는 고려대 91학번이에요. 의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군의관으로 복직할 때 유행성 출혈열 걸려가지고 33살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33살. 그런데 그 인생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영락교회 한경중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온 장례식장이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젊은 사람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니에요. 이 장례식 빈소가 차려지고 이 안수연 형제와 연결되어졌던 사람들이 장례식을 찾아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굳이 닦을 필요가 없는 구두를 가지고 와서는 굳이 돈을 더 주면서 구두를 닦게 했어요. 한참 구두를 닦고 있으면 할아버지
힘드시죠? 하루 손 시려울 텐데 요 손난로예요. 손 시려울 때마다 이렇게 난로 손을 녹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있잖아요. 예수 믿으셔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잠시 후에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옵니다. 난이병원에 세탁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카트 안에 피 묻은 환자복, 고름 냄새나는 환자복을 싣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사람들이 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다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그런 저를 보면 항상 옆에 와서 그 카트를 같이 밀어주고 안부를 물어줬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비타민을 꺼내주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를 전해주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난 이 아저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서 네가 나으면 생일 파티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퇴원을 하면서 엄마 따라가느라고 선생님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제 생일날 이 아저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와가지고 생일 파티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며 저를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의사죠?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지금 의사분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졌대요. 그렇지만 영재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의 곁을 지킨 의사. 간호사가 실수로 약병을 깨뜨렸어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함께 쭈그리고 앉아 깨진 약병을 치워주면서, 그리고는 그 약값을 보충하라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간호사의 손에 쥐어주는 바보 같은 의사. 그는 메일을 쓰거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자기의 시그니처 서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 흔적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안수연. 영재는 한번 사는 인생,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안수연. 그의 가방은 항상 무거웠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방에서 찬양 테이프를 나누어주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앙서적,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선물을 받고 이렇게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하나씩 둘씩 찾아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그들이 밝힌 안수연 형제에 대한 스토리가,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장례식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복주심을 증거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얼마나 사셨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예,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런데 건강하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기 원했던 안수연 형제와 같이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살아온 흔적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해지는 인생,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다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주님, 그 주님의 품에 부끄러움 없이 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